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좀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요. 엊그저께인가요? 또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찾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기대하심으로 오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힘내소. 저희 애들도 이거 보고 지난주에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본문 8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 여러분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이게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자니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저는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해도 이상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DTS라는 예수 제자 학교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DTS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다 목회자 또는 사모님들입니다. 이제 여러 강의를 듣던 중에 어느 한 세션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자마자 인사를 나눈 뒤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에 바로 지금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를 쭉 나눠주시고 저희는 이제 각자 필요한 것들을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적었습니다. 함께 이제 훈련받던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목회 도중에 상처와 아픔을 얻어서 또 회복하고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힘들게 목회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우리 누구 성도 아픈 거 병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간절한 바람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분에게 제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적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적었는데, 저도 2개를 적었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희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자, 미국 오기 전에 비자가 2번 리젝됐고, 그러면서 이제 섬기던 교회도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받는 중에 난소에 이제 큰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혹을 어떻게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고 있던 차였어요.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 난소에 있는 혹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제 적었습니다. 냈어요. 이 제출된 모든 종이들을 그 강사께서 쫙 보시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혼내세요. 혼내는 이유는 어떻게 가장 필요한 것 적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혼을 내는지요.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회개기도 시키시고 막, 사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적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중요한 분인데 각자 너무나 간절한 그런 그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적었다고 막 혼나는데 그 기분이 사실 저는 솔직히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유도신문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트리키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답해도 틀린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겸손이 무엇인가? 교만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두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네. 이럴 때 진짜 같이 있으면서 누가 대답하시는지 대답 못하는지 제가 봐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다 대답하셨을 거라고 믿고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 했다고 그랬는데 왜 낮아져야 될까요? 너를 낮추시며 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높아져 있다는 거죠. 높아져 있었으니까 이거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으니까 이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들 들으셨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잘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산 사람들이 교만했을까요? 설령 아주 엄격한 잣대로 놓고 봤을 때 조금 교만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가진 게 있어봐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뭔가를 이룰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 교만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요. 많은 것을 가졌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다거나 큰 일을 이룬 그런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혹은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못 배우고 덜 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 교만하다, 아주 교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으신 교만, 거기에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만의 기준은 뭔가를 가졌거나 이루었기 때문에 생긴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셨던 그 교만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잊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한 채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교만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쓴 Outliers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그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려고 하면 1만 시간 동안 배우고 또 경험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성과를,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로 잡고, 그러니까 1만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로 잡으면 일주일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이라고 치면 우리가 1만 시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세월을 투자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주장은 비단 이분 혼자의 말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도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 10년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히 말하는 바는 10년 정도의 세월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공을 그리고 업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서당계가 떠오릅니다. 서당계는 몇 년이면 풍어를 읊습니까? 그냥 3년이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10년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단순 비교로만 봤을 때 서당계가 더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라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추 4만 시간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까? 4만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으로 훈련받았답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이 겸손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 중에 대가가 됐어야 합니다. 대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한 할아버지 정도 돼야 4만 시간 정도 쓴 사람이니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빠삭하고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됐겠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으로 무장되고 겸손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에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그리고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전투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했습니다. 강력한 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며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도 그치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가 늘어가고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때를 예상하며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이제 삶이 안정되고 하나둘 재산이 쌓여가고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그 즈음에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다음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에요. 정착 생활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땅 거주민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피곤하게 괴롭혔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찾기를 등한시한 거예요. 점점 잊어가는 겁니다. 대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우상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면서 백성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뭐 겸손하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하는 방식,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 뭐 얼마나 예의 바른지,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뭐 선도 베풀고 그러면 왠지 더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인해서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판단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자꾸 좀 점검되고 좀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그런 행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어떤 좀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당신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공로를 주장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사리사욕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보다 못 배우고 덜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이 말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할 때 그렇다면 겸손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는 것을 선택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하게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우만 봐도 저는 아직 교회 마당도 밟아보질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뭘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게 하려 하시면 마침내. 그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지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고집과 주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 여러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길,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겸손을 이루는 건강한 산호세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올 한 해 겸손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